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라기서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 말라기서를 펴서 또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배울 때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아마도 11조였을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어떤 당위성, 권면을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많이 가르치고 또 설교했을 텐데 사실 이 말라기서가 11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라기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39권의 구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약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신약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는 책이 오늘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원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늘 군대, 곧 천군의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는 전쟁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랑?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과 싸우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네 하고 순순히 따르던가요? 안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항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겠죠. 철이 안 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고집과 아집을 우리 자녀들이 부리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남의 집 자식이 그러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집 자식이 내 아들, 내 딸이 나에게 그런 고집을 피우고 나에게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와 어떤 전면전, 심리전, 회유, 압박, 육해 공군전 어떤 전쟁을 치르서라도 이 아이가 올곧은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치열한 그런 관계의 싸움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전쟁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또 그 자녀를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쁜 길에서 인도해내겠다는 그 각오, 바로 그러한 표현들을 쓸 때 전쟁과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가수가 이 전쟁 같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서정적으로 표현한 노랫말이 있었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뭐라고요? 전쟁 같은 사랑이다. 네, 임재범 씨가 부른 가사말입니다. 이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나는 너희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 선언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개념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을 닫으면서 중요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뭐라고요? 보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보라. 히브리 말로는 힘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나를 좀 봐줘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갓난아이가, 우리 아이가 막 놀다가 베란다 그 난간으로 막 아장아장 기어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그쪽으로 막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할 텐데 하고 지켜보시겠어요? 아니죠. 태진아! 위험해! 네,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죠.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박하게 외치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라! 소리 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임박한 미래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소리로 급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임박한 그 말씀,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참 부담스럽고 거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우리 인류에게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도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으셨는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셔서 지옥을 보내시겠느냐? 아니야. 결국은 다 사랑하셔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옳지 않죠. 우리가 믿는 진리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 사망 권세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불로써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정금만 남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고 악한 자. 우리 성경에서 죄의 근원을 이야기를 할 때 교만을 많이 다룹니다. 교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의 근원이다. 4세기 중세 교회에서도 7가지 대죄라는 죄의 항목을 규정을 할 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또 정욕,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 교만이었는데요. 이 교만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 그 근원이 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교만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통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또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성경은 교만한 자, 바로 악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지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저는 충분히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믿음이 없구나, 이들이 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세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이 민족의 회복을 소망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악한 자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더 번성하고 더 득세하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들,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끈질기게 주의 말씀을 이 거룩한 법도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참 그렇죠. 치사하고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악인들의 번성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미칠 노릇이죠. 신앙이 삶의 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할 때, 또 신앙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에서는 더욱 작아지고 잊혀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이 코로나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사실 고통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5개월째 우리가 이 기간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신가요? 이제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답답한 건지도 이게 안 쓰고 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지내던 일상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고통이 지금 익숙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배와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애통해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또 심판의 징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추는 어느 쪽을 향해 기울어져 계십니까?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혹은 자유함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애통함으로 참고 견디는 그 고통의 시간으로 견디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이 심판의 때에 이렇게 구분된 두 부류의 사람들, 교만하고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1절 후반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먼저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을 보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살라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들판에 피어있는 그 잡초를 베면은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여전히 그 땅속 깊숙이 그 잡초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잡초를 베어도 계속해서 더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까지 살라버릴 때, 불태워버리게 되면 그 잡초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뿌리까지도 불태워버려서 두 번 다시는 이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춰 주시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겠다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질병 걸렸을 때 또 우리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이 질병을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 치료한다는 것은 불치병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망원병통치약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계속 이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정형외과나 한의원 가면은 물리치료 받으시죠. 저도 물리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침도 놓고 또 전기치료도 하고 하는데 또 뭘 해주시나요? 적외선 치료기. 그걸 딱 틀어서 한 20분 정도 쬐어주면 그 빨간 불빛이 몸에 닿았을 때 따뜻해지면서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내 아픈 부위가 막 낫는 것 같아. 막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여기 상처 났던 부위가 회복되는 것 같고,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저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들으면 계속 그 적외선 치료기가 생각이 나요. 물론 다른 거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광선이라는 말인데요.
이 광선은 한글로 광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NIV 성경을 보면 wings, 뭔가요? 날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어를 살펴보면 이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저는 왜 이걸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개정이 다시 되겠죠. 치료하는 날개가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 해석의 관점, 적용했던 방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치료하는 광선과 치료하는 날개, 그 어떤 뉘앙스가 이미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날개가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 또 안전, 구원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죠. 바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독수리 날개를 업듯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단회적인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인 것이었나요?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 이 광야에서는 알아서 살아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광야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민족의 완성, 이 국가로서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밟아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치료의 광선은 단순히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어떤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문제, 그게 뭘까요? 아까 이 치료한다는 것이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것이었는데 인류가 당면한 유일한 한 가지의 불치병,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구원이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그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 이 여호와, 이 치료하는 날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6월절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발을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보잘것없는 우리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우리의 스승님이 씻겨주실 수 있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닦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참 웃긴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는 주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시고 나자 그럼 주님 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좀 씻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시나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고 우리의 발은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지라도 그 발을 대신 씻겨 주시면서 먼 훗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서 그 국가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네 발이 더러워질지라도, 네 발이 냄새나고 상처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그 종착지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렇게 주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또 살펴보면 매정하다, 아니 너무 비참하다, 너무 잔인하시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심판,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다른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진지하고 투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목적은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것의 방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 속에서도 내가 택한 자는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입증되는 그 선택적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끈질기고 전쟁 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를 바로 이 말씀을 말라기서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구원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최대 3년 정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뭔가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기다리는 것도 한두 주지 2주, 3주, 한 달, 2달, 3달 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유해져요. 예배에 자유해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증명하는 그 인생을 뚜렷하게 보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더욱더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내가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너희의 발을 씻기며 이 치료하는 날개로 너희를 덮어서 구원의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치료제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많이 배포하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이 팬데믹도 언젠가는 극복하고 이것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이 한없는 날개의 품으로 품으시고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희의 발이 더러워질지라도 너희의 구원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그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안전해야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죠.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기뻐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참된 경외자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여호와의 날개, 그 치료하는 날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